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어요. 저희가 갔다 그럴까요? 맛있는 교회가 2023년도에 야유회를 간 거예요. 이제 좀 꽤 이제 인원이 좀 돼서 어디 이제 막 잔디밭 있고 좋은 날씨에 막 현수막도 하나 걸고 풍경도 너무 좋고요. 막 저기 막 개울도 하나 흐르고 애들은 막 깔깔거리면서 막 잔디밭 이제 뛰어놀고 막 음악도 좀 나오고 좋은 날이죠. 즐겁게 놀고 이제 거기 이제 장소를 그 빌린 곳에서 이제 그 사장님한테 이제 뭐 도시락도 주문해서 받고 음식도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점심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잘 먹었는데 다 먹고 보니까 저희가 주문한 거보다 도시락이 들어온 거예요. 한 10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죠. 제가 가서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도시락이 10개가 덜 왔네요. 근데 이 사장님이요. 그랬냐고 하면서 10개를 부족한 걸 더 주면 되는데 아니 그거를 받으셨을 때 얘기를 해야지. 다 먹고 난 년에 이제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 순순히 10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실갱이가 벌어지는 거죠. 아이, 이거 먹은 거 그럼 껍질을 세보시라고. 이게 10개가 덜 주셨다고. 좀 얘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사장님은 끝까지 자기는 다 줬다는 거예요. 제대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실갱이가 됩니다. 주변에 이제 가족 단위로 놀러 온 사람들이 저기 무슨 일이 났나 봐. 이제 기웃기웃 이제 좀 구경도 좀 오고요. 결국에는 CCTV를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 CCTV를 보려면 경찰이 와야 된다. 그래서 경찰까지 오게 됐습니다. 경찰이 와서 CCTV를 확인했어요. 확인을 했더니 정말로 도시락이 10개가 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10개를 더 줬습니다. 사과는 하지만 이 사장님 얼굴 표정이 별로 이렇게 떨떠름한 거예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표정으로 이걸 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가요? 사실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은 사장님이 잘못하셨나요? 교회가 잘못했나요? 사장님 잘못했죠. 덜 줬으니까. 덜 줘서 더 달라고 한 건데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을 따지자면 그 사장님이 잘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썩 뭐랄까요? 이렇게 좋진 않죠. 편하진 않죠. 경찰까지 오고 왜 그럴까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왜 그럴까요? 뭐랄까요? 좀 어떤 소비자로서 어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건데 마음이 그렇게 썩 이렇게 편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막 교회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사람들은 와서 저 뭐야? 막 구경하는데 막 경찰이 오고 그래서 교회는 잘못한 게 없어. 하나도 없지만 우리 마음이 개운치 않은 이유는 이게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덕스러워야 합니다. 교회에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런 찬양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거든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요. 성도의 삶 속에서도요. 덕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는요. 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덕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요. 나쁜 일 하면 안 되죠. 옳은 일 해야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겠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옳은 일을 하되 덕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데 교회가요. 찾아보면요. 좋은 일 되게 많이 해요. 한국 교회가요. 불우이웃도 엄청 많이 돕고요. 어디 산불 났다 태풍 왔다 하면요. 제일 먼저 성금 모아서 보내는 게 교회입니다.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욕먹죠. 왜 욕먹는 줄 아세요? 옳은 일을 하는데 덕이 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요. 덕이 되게 하면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아야겠지만,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아야겠지만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본문은요. 본문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구제 헌금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담긴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 그리스 쪽인데요. 항구 도시예요. 지중해 해상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를 가진 도시였고, 말하자면은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어떤 구제 헌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리고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구제 헌금, 선교 헌금을 보내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편지로 쓰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 연보를 모아서 가지고 오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담당할 위원 세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해요. 일종의 어떤 헌금위원, 선교위원 같은 거죠. 3명을 보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 16절에 보면은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18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래서 디도와 또 어떤 형제를 보내고요. 또 세 번째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이름은 두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형제에서 총 3사람의 위원이 보내지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이제 설명이 나오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좀 봐볼게요. 자,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자, 그리고 간절함 나오는데요. 디도는요, 어떤 간절함이 있었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그런 어떤 특별한 마음이 디도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디도가 자기가 이 일을 담당해서 가겠다고 자원해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제 그 연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잖아요. 자, 그러면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더 특별히 예루살렘을 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한다면은 여러분 생각에 누가 자원할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손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로서는 조금 손해고, 그죠? 이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고,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다 하나지만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어떤 이제 도움을 받으니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한다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이 일을 도맡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더 특별히 사랑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함을 가진 디도를 보냈다. 그것도 디도가 스스로 자원해서 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필요했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나 지금이나 사실 이 돈 문제가 가장 좀 이제 예민한 문제죠. 민감한 문제죠. 오해받기도 쉽고 문제도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바로 이 돈 문제입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늘 이런 돈 문제가 껴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성도들끼리 돈 이런 거 서로 거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꼭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친구들, 내가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친구가 나 너무 급해서 그런데 딱 10만 원만 빌려줘. 다음에 만나면 꼭 줄게. 10만 원 빌려줬어. 다음에 만났으니까 주겠거니 했는데 얘가 야, 나 지금도 너 저기가 너무 지금 못 주겠어. 현금이 없어. 다음에 만나면 꼭 줄게. 미루다가 몇 달이 지났는데 보니까요, 나만 만나면은 없대는데 보면은 야, 나 이번에 나 이거 샀다?
이거 120만 원짜리인데 이거 샀어. 야, 나 뭐 샀는데, 야, 이거 뭐 시계 샀는데 이거, 야, 이거 80만 원짜리. 뭘 맨날 잘 사가지고 다니는데 내 돈은 안 갚아. 다음에 꼭 갚는다 그랬는데 자꾸 말하는 것도 내가 조금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은 답답한데, 그러다 어느 날 얘기하는 거야. 야, 너는 맨날 네 거는 그렇게 잘 사면서 내 다음에 만나면 갚는다고 한 게 그 지금 몇 달이 지났는 줄 알아? 그 10만 원 때문에 친구랑 관계가 틀어지죠. 이런 일들이 이게 하나 그냥 한 예지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예나 지금이나 이 돈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디도라는 사람, 이 인물을 택해서 여기에 보내게 된 겁니다.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계속해서 18절을 봐볼게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또 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랍니다. 야, 여러분,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만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아도 참 대단한데 모든 교회에서, 이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가 알 법한 그런 형제예요. 여러분, 이런 형제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써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도 참 대단한데요. 이뿐 아니라 안 끝났습니다. 이 형제에 대한 칭찬이 안 끝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라.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는 헬라어는요, 거수 투표를 해서 택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 교회예요, 한 교회가 아니라. 그럼 이 여러 교회가 한 곳에 모이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이 거수 투표를 하기 위해서, 거수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전화합니까? 거수투표 어떻게 해요?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영상으로 뭐 투표합니까? 모여야 되잖아요. 편지를 보내야죠.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모입시다. 이 거수투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이 교회라는 게요, 여기 진접에 있고 뭐 별내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며칠이 걸려서 오는 거리도 있었을 거예요. 뭐 하루 만에 오는 거리도 있었겠지만 며칠씩 걸려서, 그러면은 숙소 잡아야죠. 밥 먹어야죠. 그 에너지, 돈, 시간 이런 것들을 들여서 이 교회가 모인 거예요. 뭐 하려고? 이거 거수투표 하려고. 자, 이 거수투표를 하려면 그냥 합니까? 후보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후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과 그런 모든 노력들을 거쳐서 뭐 했냐? 이 형제를 보내려고 이런 노력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 연보로 옮겨옴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이런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내는 겁니다. 이런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맡기나요? 네? 정말 믿는 사람한테 맡기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돈은 아무한테나 안 맡기죠.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투표까지 해가지고 뽑아서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디도에 이어서 왜 지금 이런 일들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보내는 것을 볼 때에 초대교회가 재정을 취급함에 있어서 얼마나 조심했는가를 우리는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했구나.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거액의 연보를 우리가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취급함에 있어서 아무도 우리를, 저 아무도에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흠잡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욕먹을 그런 어떤 가능성을 조금 더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복잡한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형제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떳떳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세워야 합니까? 덕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 덕을 세우는 일은요, 어쩌면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지 않은 에너지를 우리가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낭비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고 성도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죠.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서만 선한 일을 하면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이제 저기 가면 마스크 써야 돼. 이제 상가로 가면요.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마스크 안 쓰고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 멤버 이외에 누가 왔을 때 뭐 여기는 뭐 그 법도 안 지켜? 사실 그거 뭐 쓴다고 안 걸리고 그 뭐 밥 먹을 때 그분 식사하고 가시면 어차피 또 벗을 거잖아. 근데 또 예배 드릴 땐 써야 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주 앞에서뿐만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이 그것이 마음에 불편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게 불편하면요, 설교자도 쓸 수 있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 이것이 바로 덕을 세워가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이게 옳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덕을 세워가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종종 오해해요.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 우리만 떳떳하면 된다. 우리만 잘못한 게 없으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옳은 일을 하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덕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애쓰고 어쩌면 우리가 좀 불편해지고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덕 얘기가 나오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예전 몇 달 전에 봤던 거예요. 음식 문제.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이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였어요. 원래 율법대로 하면은 먹으면 안 됐죠. 원래 율법대로 하면 먹으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선하니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먹어도 됐어요. 먹어도 됐는데 만일 내가 이걸 먹는 거를 보고서 누군가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먹어도 된다.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그냥 먹든지 안 먹든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먹고 안 먹고의 문제에 있어서 기준이 뭐였습니까? 덕을 세우는 거였어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내가 안 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절제라고. 그래서요, 덕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절제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아까 그 사장님, 도시락 10개 덜 왔어.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혜롭게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얼마든지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만일 조용히 하고 있는 것이 더 좋다면 조용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지 않는 것. 예.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먹지 않는 것.
이 절제로부터 이 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죠.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절.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죠.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덕스러워지고 교회가 덕스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맛있는 교회가 지금까지는 여기 있었잖아요. 사실 밖에서는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꽁꽁 숨겨져 있었어요. 이 꽁꽁 숨겨져 있던 우리 교회가 이제 드디어 밖으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인테리어도 시작하게 되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그럼 지역사회에서도요, 교회가요, 사람들이요, 평가를 하거든요, 교회를. 평가하고, 우리 교회를 안 와봤는데도 이 소문이 납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다 좋은 소문을 가진 건 아니에요. 야, 저 교회 목사님 되게 별나대! 하면서 소문 다 나요. 저 교회 집사님들 진짜 별나대! 소문이 다 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될 것인가? 덕스러운 교회가 될 것인가? 좋은 소문을 가진 교회가 될 것인가?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옆에 상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주변의 교회들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칭찬을 받는데 교인들은 칭찬을 안 받아.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예수를 믿을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고 교회가 우리입니다. 내가 칭찬받으면 교회도 칭찬받고요. 교회가 칭찬받으면 내가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덕으로 세워지고 성도의 삶도 덕으로 세워져요. 근데 성도의 삶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일터죠. 시장이고 골목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거기에서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여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명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그 집에 가 먼저 이럴 수 있던 건데 덕을 세우는 거죠. 그곳에서 덕을 세운다는 이 헬라어는요, 집을 세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은 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따진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더 덕스럽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고 세상 앞에서도 칭찬을 받아 오늘 말씀처럼 나오나요?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넣나 모르겠네. 안 넣네. 아까 말씀처럼 선한 일에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 속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고 어떻게 쓰여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개척교회인데 무슨 재정 보고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이사를 가게 되면은 분기가 됐든 매달이 됐든 우리 재정을 이렇게 투명하게 잘 공개해서 아무 일에도 아무도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일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우리가 사역을 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준비한 게 뭐였습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한 게 뭐였어요? 그래서 결론이 덕을 세우려고 준비한 게 뭐였냐면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도와 형제들이라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서 말씀 마칠게요.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되게 많이 괴롭히고 엄청 핍박했어요. 제가 또 군종이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후임병들 교회 데려가고 그러니까 고참들은 싫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기합도 많이 주고 불이익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진짜 싫어했어요. 교회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김성락이라는 인간 자체를 싫어하고 교회를 막 혐오하고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우리 소대의 공급 그 돈을 맡을 사람을 정해야 했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 이 돈을 누가 맡을 거냐? 이 공금을 맡을 사람을 뽑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뽑혔습니다. 저는 그때 엄청 뿌듯했어요. 내가 정말 저 김성락이라는 인간이 싫고 교회가 너무 싫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싫지만 결국 신뢰받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저는 그때 조금 약간 좀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말 싫고 정말 미울지라도 우리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면은 바로 그 사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추석을 맞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우리가 가정 속에서요. 물론 지금 우리가 서로 가정의 상황을 다 알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 속에서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떤 일터 속에서 세상 속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다 예수님 믿지만 가족들 속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가족이 바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준비했던 그 디도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섬기는 그곳에서 바로 여러분이 디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선자리가 덕스러워지고 덕이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덕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